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같이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로 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또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볼 허락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영상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겨주시옵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챙겨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롭고 험한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주님이 바라고 주님이 소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부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와 할례와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이로하시고 이기의 음악까지 찬미하게로다. 내 죄의 본세 깨뜨려 그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6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맙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니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부릅니다.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상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마치는 아니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여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마지막 7절에 있는 말씀을 써서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우리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오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같이 부릅니다. 제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역이 와요 힘을 내라. 주와 함께 와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붙다가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렁검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 두 사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실 거예요. 은혜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때는 바로 밤마다, 새벽마다, 때는 낮에 바로 이제 교회 나와서 불을 켜놓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는 바로 이제 병원 수술 문 앞에서 애타게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바로 들어간 학생들 부모님들이 교문 앞에서 바로 이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바로 이제 자기를 위해서, 해외 나간 바로 이제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보는 사람으로 감동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 일 수 있고 내가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제 매사에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교류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더라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를 다시 되살려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뜨겁게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험한 세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이 다 열린다 할지라도 기도의 길이 막히면은 그 영혼은 죽은 영혼.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산 영혼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입니까? 내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요. 이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문이 열려야만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만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만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만이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의 의욕을 잊어버리고 시험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 속에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텐데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정말 끊임없이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는 절대 시험받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예수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서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큰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 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니?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잘 닦아야만이 그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내야 됩니다. 더럽혀진 내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바로 닦아내면서 예수를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라.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래요. 여호와께 간구하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2편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리내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이언들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분들은 바로 기도할 때마다 대부분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바로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환경 속에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 보면은 다 소리내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내어서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령이 역사합니다. 뜨겁게 역사합니다.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나서 응답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고 놀라운 주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봐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이 부르짖음이 오늘 나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돼. 예수님처럼 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리내어서 울부짖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내 온통함을 아뢰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0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내맡기면서 기도하면 그 속에 역사가 있고 해결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해결할 고민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내맡기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에게 의논하고 구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바라지 사람이라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 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은 한 구석에 깊이 숨겨놓지 않습니다. 그 비밀만큼은 다 숨겨놓습니다. 왜요?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큰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언제는 바로 언젠가는 폭로해버리기 때문에 깊이 숨겨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바로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울부짖고 호소하면 내 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낱낱이 모든 걸 다 호소하면, 털어놓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바로 하려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가정이 참 축복된 가정입니다. 왜? 문제가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가정은 축복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왜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울부짖으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애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육적인 문제보다도 영적인 온통함을 가지면서 기도하며 더 큰 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고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내맡기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온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바로 사울의 핍박을 통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가운데 하루는 바로 엔디굴이죠. 엔게디 굴에 바로 이제 숨어 있었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정말 절박하고 더 나서 말하 외로운 삶 속에서 자기의 모든 고난을 그 속에서, 그 굴 속에서, 엔게디 바로 그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온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 나는 심히 바라 비천하는 나의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너무나 나에게 강합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온통해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온통해 생각하고, 어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온통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아서 온통해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온통보다도 죄에 대해서 온통함을 가지고 마음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다. 이런 온통함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몰아붙입니다. 몰아붙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호소하면서 온통에 생각하면서 부르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애통에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좋은 곳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보세요. 세 번째로 내 영이 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니다. 자,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이 상할 때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심해도 상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온통이 부려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신령이 상함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 그 신령이 상한 사람은 깊은 기도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 있어서 심령이 상한 것이, 온통한 것이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환도 소에 바로 이제 쓸개의 병적으로 생겨서 뭉친 그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바로 이 소에서 바로 이 우황을 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방 주사를 많이 넣기 때문에.
소가 병이 걸려야만 우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병이 걸리지 않아요. 예, 예방주사를 차리고 놓거든요. 그때 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우양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이제 갓진 보화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속이 상할 때에, 마음이 상할 때에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공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받아서 우리가 편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성도는 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상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상한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시편 34편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편 34편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돈을 못 벌어서 속상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바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속상해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돼요. 영으로 상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이처럼 바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진실로 못 드려서,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속상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정말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항상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늘 본문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없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봐도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피난처도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돌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에게 바로 이제 도움을 줄 자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바로 이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큰 은혜를 받고 승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봐도 마찬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겠지.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상처 준 일이 없잖아요. 지금도 나에게 도움을 줍니다. 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입니다. 여기 바로 이제 저기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우편을 봐도 좌편을 봐도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자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도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구가 많고 배경이 든든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막다른 길에 서게 되면은요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내게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 봐보세요. 문화를 봐보세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딱 바로 이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다 모른 척하며 다 떠나죠. 등을 돌리죠. 그렇죠? 다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나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세상 것을 봐보죠. 다 헛된 것뿐이잖아요. 내가 친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 헛된 것.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지만은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예수만이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내 길을 열어줍니다. 나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싸우시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만남, 죄인과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이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사모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홍천군 팔봉산에 있던 곳에 하전민으로 바로 정착해서 살던 최옥분 씨라는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제 20리 떨어진 곳에 면소지에 교회가 세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처녀 때 신앙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제 신앙사를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리나 되는 그것을 바로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분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바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20리 왕복 바로 이제 40리잖아요. 40리를 갔다 하면서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마음대로 바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어디 올라가냐? 집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에 올라가서 한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남편과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나는 한글을 모릅니다. 글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찬송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성령과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근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시간이 주어지면 산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전혀 몰랐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영이 열립니까? 영의 눈이 떠집니까? 찬송을 부릅니다. 성경을 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 또한 바로 그 무렵 바로 나라에서 하전민을 바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나라에서 바로 이제 주는 그 이주비로 인천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교회가 가까우니까 온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축복.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고민이 무엇입니까? 해결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고통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진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에 있어서 이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에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베풀이지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기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소리내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응답받고 사함받고 해결받아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사오니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모했던 주님을 만나고 기도에서 바로 응답을 받고 기도에서 치유를 받고 기도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내주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도 나는 오직 예수뿐이라고 수고짓고 해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만 붙들고 살 수 있는 저들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경금을 원하시면 기도하시고 주 예수와 가와리 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와리라 주 예수와 가와리 보라 주리 외친 군이 무엇이 예수와 가와리 보라 은밀한 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와 가와리 보라 주리 외친 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저 예수와 가와리 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저 예수께 말해라 저 예수와 가와리 보라 주리 외친 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말해라 적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저 예수 앞에 가와리 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저 예수께 아뢰라. 저 예수 앞에 다 버려버라. 저 우리 외친 분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정성껏 예물을 모아서 드릴 수 있는 귀한 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주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긴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권을 주어서 평생 또한 베풀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주의 뜻만 이룰 수 있는 귀한 손길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서 주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예물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바로 이제 잠식이 되고, 그러면서 마음껏 바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바로 이제 거두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맡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많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 1절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1절만 같이 부릅니다. 이 노래 주의 은총 감사하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로 함께 계신 있노라. 이 믿음도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